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구원의 예시인 롯, 이러한 제목 아래 송년주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요 1년의 마지막 달로서 1년을 결산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한 주 남은 이 12월의 마지막 한 일에는 더욱더 올 한 해 동안 잘된 일은 무엇인지, 그릇된 일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잘된 일에는 감사하고 잘못된 일에는 반성하여서 더 좋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일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끄러운 구원의 예시인 롯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롯이 그 속에서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는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롯은요 소돔이 불신받고 그 거민이 다 죽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롯의 구원은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뭔가 그 구원이요 떳떳하지를 못했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롯은요 많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재물 때문에 숙질 간에 갈라져서 이별까지 했습니다. 그 재물이 불 속에서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자기들의 딸들과 약혼했던 사위들은 롯의 맛을 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불 속에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는 도중에 롯의 처는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아마 이 롯의 처가 어이구 저 우리 아파트에 있는 비싼 가구 아까워서 어쩔까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불기둥이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또 롯의 후손이 창세기 19장 끝에 나옵니다. 세상에 두 딸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태어났다는 부끄러운 역사의 말씀이 또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롯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이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의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문구가 뭐냐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때에 그 땅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관해서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짐을 챙겨서 이주의 길을 떠났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을 따라 그가 자랐던 고향을,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그 행위가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을 큰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해외에서 이 관광 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나라다. 사실 여러분, 밤중에 여성들이 혼자 막 나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흔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세 명이 자기들끼리 지하철 전철 타고 돌아다니는 나라도 그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요. 아브람 당시에 해외로 국외로 여행 떠나는 거는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예. 강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예.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흔연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간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의 행위도 역시 믿음으로 간주되어야 할 겁니다. 그도 역시 자기의 고향 버리고 일가 친척 저버리고 오직 숙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고향을 떠나가므로 그들의 믿음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자기 자신의 공덕으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뭐 좀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 묻은 의복과 같다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은요, 구원을 받긴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되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롯은 왜 부끄러운 구원 받았느냐? 첫째로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산이 많아져서 도저히 한 동네에 동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 원주민 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전부 가축 키우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한 집에 한 동네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기를 롯아, 우리는 9,6인데 다섯해야 되겠느냐? 우리 둘이 갈라져서 살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보는요, 세속적 처세술을 완전히 초월한 오직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소돔 평야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에요. 아름다운 평야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러니 가축 키우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비옥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요, 장막을 옮겨가지고 이제 소돔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바로 이게 눈물의 씨앗이요. 이게 아주 그릇된 선택이었어요. 아주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예.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란을 떠난 이래 줄곧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사실 롯이 부자 된 건요, 지 삼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지도 부자 된 거예요. 가축이 많아지고. 에? 그렇기 때문에 롯은요, 자신의 후견인이요 영적 멘토이시며 보호자인 아브라함한테 아들과 같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이해관계를 쫓아서 아름다운 땅, 풍부한 초장과 물질적인 번영에 이끌린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한테 양보해 줬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한테 양보한 바가 없어요. 마땅하게, 삼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땅 먼저 선택해서 가세요, 삼촌. 그러면서 한사코 거부를 해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촌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자마자 그냥 냉큼 그 선택권을 따가지고, 예? 저 좋은 땅이 있네, 저기 좋은 땅이다. 그리고 소돔성을 향해서 짐승 다 몰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신앙으로 산 분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욕심스러운 자세에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평야를 보니까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영안이 열렸어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소돔이 훨씬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예, 살기가 너무 괜찮은 도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의 과오에서 롯의 크나큰 불행이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선택을 무수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이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있던 복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 선택이 잘 되면 성공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그릇되면 실패할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도덕도 무시하고 신앙도 무시한 선택, 그저 물질을 앞세운 이기적인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예, 눈에 보기 좋고 육적으로 살기 좋은 이런 곳을 택해서 롯은 소돔으로 이주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롯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볼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을 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른 모든 것을 증가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거꾸로 하면요, 내게 있던 것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롯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었느냐? 롯은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둘째 원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은혜의 기회를 놓쳤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동방에 갈대아 지방에 있던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지방에 있는 다섯 왕을 공격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소돔 연합국이요,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근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그 전쟁 때 붙들려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아예 물론 롯의 그 많은 재물도 다 뺏겼어요. 약탈당했다고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내 조카 롯이 지금 죽게 생겼네. 이거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래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동방의 왕들을 용감하게 공격을 하고 롯과 그의 재물까지 다시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롯은요,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되었던가? 그렇게 조금만 생각했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신앙보다 물질을, 영보다는 육을 앞세우고 이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살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한 것이야. 그렇게 곧장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롯은 반성을 안 했습니다. 성찰이 없어요. 롯은요, 낭패를 경험하고도 반성이 없어요. 그냥 도로 소돔 땅에 주저앉아서 육신 위주의 안락한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롯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원인인 겁니다. 아시죠? 소돔이 어떤 동네인지.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게이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넘치는 성읍이 소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는요, 두 천사가 저녁 때쯤에 롯이 사는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목적은요, 소돔의 죄악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갈 길을 가시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두 천사가 거절을 해요.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의 초대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밤중에 야간에 거리에 있으면서 이 소돔의 죄악상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의 거듭되는 간청에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롯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서 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누우려고 할 때 세상의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집합해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면서, 야 롯아,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던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천사가 남자고 남성이어서 뭐 그게 아니고, 천사가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문화가 말이죠. 남자들이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지, 무슨 뭐 천사가 뭐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야, 이 롯의 집에 오늘 핸섬한 남자 2명이 왔다. 야, 그들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포위를 한 거예요. 지금 롯의 집에 와가지고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예.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그 두 사람을 상대로 동성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한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리려고 했죠. 심지어 자기 2딸을 내어주겠다면서 자기 집에 온 이 2사람을,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손님으로 온 2 천사를 보호하려고 롯이요, 자신의 순결한 2 딸들을 폭도에게 내어주겠대. 니들 눈에 그러면 좋은 대로 그들한테 행하고 우리 손님한테는 그냥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자기 2 딸을 그래? 내주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뭐 맘대로 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롯이요, 소돔이라는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그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웃과 더불어 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경건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이웃으로 삼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 후손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롯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했지만 이미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힌 이 소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술려 그래요.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에 있던 2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다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고,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상대로 이 남색을 하려는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의 줄거리예요. 소돔은요, 남색 곧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영사전에 남색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소돔이라고 써 있어요. 소돔이 SODOMI. 그만큼 이 소돔은 동성애자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리 곳곳에 게이클럽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는데 동성애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남색이라는 단어가 소돔이요, 소돔이.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애자라는 등식이 성립됐습니다. 소돔은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의 피크가 뭐냐? 남색입니다. 동성애라고요. 결국
호모들이 넘쳤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은 남색, 즉 동성애 때문에 불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셨지요. 지금이 여러분 롯의 때와 같아요. 예, 전 세계 대도시마다 말이죠, 기후 축제가 일어나고 말이죠. 예? 지들끼리 조용하게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짓을 하든 말든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퍼레이드 벌리고, 예? 이걸 법으로 보호를 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오히려 말이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성도들을 벌금 물리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말세가 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불심판을 받는 거죠. 소돔이 이 남색 동성애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아마 소돔 사람들은요, 아들 키우기 무서웠을 거예요. 아들 키우기 무서웠을 거예요. 내 아들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인데 아주 미소년으로 생겼어요. 걔는요, 오늘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해드렸죠. 걔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융간을 당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더럽고 악한 소돔이라는 도시에 롯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롯 어떻게 됐지요? 롯은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구출해 줬어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런데도 여러분 롯은요, 자꾸만 지체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하여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인도해가지고 성 바깥으로 옮겨놨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대요. 그래도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하고 그 우상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한테 이 자비를 더해 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은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는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 그들은 그래서 따라오지 않고 그 속에 있다가 불타 죽었어요. 오는 도중에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과 두 딸은요, 산으로 도피해가지고 굴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롯의 딸들이 타락해버렸어요. 두 딸들이 이 땅에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니?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늙은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이틀 간격으로 그 짓을 했는데 번갈아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요 두 아들의 후손이 나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 노릇을 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롯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산 것이 결코 영예로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이죠?
소돔 땅이 너무나 롯의 마음에 뿌리가 깊어 그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육적으로 안락한 생활에 대한 욕심이, 향락에 대한 야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롯이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멸망의 상태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예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영광된 구원을 얻어야 되지. 롯과 같이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말세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여러분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아마 그 호령 소리는 이런 소리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내 백성아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7절을 보겠는데,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먼저 써 있어요. 그리고 40절로 가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41절이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 한 다음에 4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두 그와 같다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구절은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육체도요, 우리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생김새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듯이 부활의 몸도요, 각각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몸이 입을 영광도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41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42절에 곧장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해의 광채와 달의 광채와 별의 광채가 다르고요, 또 별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각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 받으면요,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타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제각기 다르다라는 이 표현은 부활 몸의 찬란한 영광이 각기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의 몸을 갖고 힘든 대로, 선한 일을 하며 힘든 대로 각각 영광이 다른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받지만
부활의 영광은 얼마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자기가 행한 대로 부활의 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러지만요, 이게 사실은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그 15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저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 이 말 나오죠. 그냥 부활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바랍니다. 바울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바울은요, 부활의 영광을 믿었고, 부활의 영광은 각각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감수하며 전도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뭐로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려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요.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천국에서요 받을 영광과 상이 커요. 이 땅의 부귀영화는요 100년도 못 누리지만 천국에선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요 100년도 못 가는 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예요, 여러분.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표대를 천국에다 세우시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두 가지 큰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예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거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롯처럼 그런 창피한 구원을 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집안은 패가망신하고 아브라함의 구원과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1년을 청산하면서
조용하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영광된 조건이 어떤 일이 있었던가, 부끄러운 요소는 내 삶 중에 없었는가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1년도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새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요소를 없애버리고 영광된 여건은 살리고 더 길러서 우리가 진실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 연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삶으로 3차원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충분히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 우리의 상급은 무엇을 근거로 받게 되는지 알려주셨고,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상급이 그렇게 구별될 줄로 배웠습니다. 그 근거는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사오니, 주여 우리가 롯처럼 육신 위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신앙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는 당장에는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증가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화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공손하게 아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 주님, 제가 롯처럼 육신 위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살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요